이사야서를 보면 주의 종에 대한 노래가 몇 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제 마지막 이사야 네 번째 종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사역하게 될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메시아가 종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사역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단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말씀들이 여기에 이사야서는 집중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의 사역의 가장 큰 핵심들을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51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메시아를 보고도 어떻게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53장 1절을 딱 보게 되면 그의 손이 나타나고 그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아무도 안 믿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믿었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1절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13절부터 보게 되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임을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형통이라는 말로도 이해가 할 수 있겠지만은 메시아는 그 자기의 지혜로 이 일들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대로 이 종 메시아는 그렇게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말보다도 같은 거예요. 형통하리라는 이 말은 의미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뒤에 말씀들은 다 존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높임을 받는다. 무엇 때문에? 그가 지혜롭게 종의 사역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말씀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똑같은 말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사 반복 형태로 가지고 동의를 한 말을 갖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결과로 어떻게 된다? 그런 높임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믿음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나중에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았지만 결국은 다 그들의 이름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 존귀함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더니 그 십자가를 넘어서 어떤 그 모든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높은 영광이 어디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고, 그전에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습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뭐 하겠어요? 무릎 복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종을 통해서 하시는 그 종이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존귀한 대로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그 종이 높임을 받게 된다는 미의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잘 아는 대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그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은 사람들보다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뭐였다고요? 상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모습은 볼품이 있다 없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뒤에도 보면은 그런 모양
인물로 봤을 땐 사람이 좀 뭔가가 정감이 있게 생겨야 되고 뭐 큰 일을 하게 되면은 인물이 털이 막 좋든지 이렇게 뭐 짜여졌든지 이렇게 되는데 왜소하고 얼굴도 찌그러지고 상처받은 그런 얼굴처럼 못난 얼굴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키도 자그마한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볼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시경은 나무 가지에서 뿌리에서 나온 연한 순 가지 같아서 그냥 조그마한 어떤 이 햇볕만 쪼이도 비가 안 와도 말라 삐뚤어지고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흥망할 만한 아무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뒤에 말씀 보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그 잘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 세상에 어둠이 있더니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였는데 그 빛이 세상 가운데 와서 두루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어둠이 뭐 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는 조금 이게 생각이 좀 필요한 부분 같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맞나? 종이 맞나? 할 정도로 의심스럽고 생각해볼 그런 어떤 아무런 어떤 것도 우리에게 풍겨주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자신의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 앞에 나타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가 지혜롭게 행하신 그 순종을 그 은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악한 세력은 물러날 수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외모로 또 내모로도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교훈도 여기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아무리 찾아봐도 아름다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건강하고 이렇게 할 만한 것, 우리가 자랑해 줄 만한 이런 것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종의 모습을 소개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무슨 모양이 있고 무슨 풍채가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쁨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죄인들도 초라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잘났다고 나는 미인이야. 나는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능력자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까? 단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영광의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양도 없었는데 5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 종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핍박을 받고 동족들의 이 방해를 엄청 받았잖아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방해하고 더 못하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답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깨닫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뭘 전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든지 징계와 같은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이 말씀의 의미가 풀립니다. 앞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누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은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따르는 겁니다. 그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복음을 전해도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진노의 대상, 안 믿은 자들을 향해서 향하는 것, 이 상황을 말씀하면서 그 종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두고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으라는 사인을 보내는 겁니까? 믿으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누가 믿느냐?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 그 통로가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누가 믿었을까요? 오늘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13절에 52장 13절에 보면은 그분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는 뭐 한 거예요?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 여호와의 손길에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지만은 믿는 그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녹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또 넘쳐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종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까요? 하는 것을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앗아간 것들을 뭐한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종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데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또 그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그 풍채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것들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모습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돈 많고 부자들, 흑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제껴놓고 금수저라고 하는 이 금수저만 바라보고 그에게 비리붙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흑수저입니까? 예수님이 금수저입니까? 세상 사람 하는 말로 물으면 질문하면 예수님이 흑수저예요? 금수저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금수저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수저라고 비교하면 우리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금수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이 대신은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와 늘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평상시에 고백이 되어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지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까지로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에 대한 것을 말했다면 3절부터는 그가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었다는 것을 이제 52장 13절에서부터 이 2절까지 소개했다면 그 이후에 있는 이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또 7절에서 12절까지는 메시아의 사역과 대속의 그 죽음에 대한 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1절에서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여기는 이제 암묵적으로 깔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앞에 드리지 않았는데 이 다음 장에 나오는 이 54장에 나오는 대속의 재물과 죽음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두고 염두에 두고 이것을 앞으로 믿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대속의 죽음입니까? 속건의 죽음입니까? 대속죄입니까? 이 어떤 죽음이에요? 우리를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재물은 두 가지예요. 속죄죄를 위한 죽음이 있고 속건죄를 위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건죄. 우리 제목 용서하는 것이 모든 이것을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해방시켜주는 속건죄, 속죄제물 이 안에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를 통째로 구속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이 대속의 제물이 바로 오늘 누가 믿느냐 하는 요 1절의 말씀에 깔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메시아의 사역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는 또 4절에도 그는 또 5절에 보면은 그는 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전대를 받고 이렇게 모든 수고를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뭐하요? 다 양각 타서 제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든지 말았든지 고통을 당하시든지 말았든지 나는 내 길만 가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주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앉아있으면서 주여 통곡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내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가 찔리고 고난을 받고 능력을 당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당하시는 고통과 질고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저와 여러분 영천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됐어요? 나음을 입고 우리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치유, 회복을 받는 거예요. 그가 당하는 그 채찍과 고통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돈 하나 제대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입술도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데 뭐가 이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신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으로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는 이 가사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지 않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고, 그 아들이 멸류관이라고 쓴 것이 뭐였냐? 가시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피 흘리지 않았느냐? 채찍에 맞고 조롱하면서까지도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을 죽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길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것은 창조 하실 때부터 계획해 놓았던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때가 되면 그 모든 사역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죄악과 의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때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 종의 노래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 그냥 보시면 채찍에 맞고 이렇게 하는 질고를 알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질병을 안다는 거예요. 질병은 우리가 그냥 상처 나서 다쳐가지고 있는 이것도 질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되는 이런 팬데믹 감기와 같은 이것만 질병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예수님은 안다라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해요? 그 대부분 안다는 의미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병을 겪었다 안 겪었다? 이런 질병을 겪었다는 거예요. 질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한 질병과 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육체를 거스리게 하고 육체에 고통을 주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질고와 고난 이런 것들을 채찍에 맞음으로 몸소 당해내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거예요. 왜 당하셨을까요? 왜 당하셨을까요? 앞에는 왜 십자가를 그렇게 당하시면서까지도 질 수밖에 없었는지 사랑 때문에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것을 경험하고 아는 그런 분이 피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몸소 당하셨을까요? 왜 몸소 고쳐 당했나요? 찬송을 하잖아요. 왜 당했을까요? 자학의 고통이 너무나도 인간이 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직접 그 문제를 뭐 하신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그것을 당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영적인 타락으로부터, 영적인 부패로부터 온 영적인 단절에서 하나님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가 친히 몸소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고초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악의 질고로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당할 필요가 있어요. 당하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뭐 영성 이런 거 이게 아니라 왜 예수의 이름에 이 모든 것이 질고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줬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죄악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고 그 사망의 골짜기에 묻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망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육체적으로도 뭐 하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을 먼저 했습니까? 유대인을 먼저 했습니까? 유대인을 먼저 아버지에게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시키는 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어려서와 차이는 그거랍니다. 그냥 나라로 예배드리는 자리로 보낼 수는 있었지만 모든 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구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오래서는 그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보편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그건 구원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잘한 것은 구원받을 만한 능력과 은혜를 베푼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가 모든 것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믿고 그의 삶을 그쪽으로 방향을 들여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지 그 구원을 절대 내가 맞다 안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잖아요.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그 사망으로 옥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하고 예수의 무릎 앞에 발 아래 다 꿇게 했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이 경험하고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뒤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 뒤에만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줄을 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뒤를 따라가는 것은 믿음의 줄을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앞에 보입니까? 물론 영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아는 사람이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물론 성경에 아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죄인들이 알았다 몰랐다. 죄인들이 아무도 모르고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모양이 볼품이 없고 아름다운 형체도 없고 어떤 험담 많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양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이 되나. 외모를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 차라리 내 자신을 믿고 내가 나를 구원하지 어떻게 저 양반이 나를 갖다 구원할 수 있겠어.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비슷한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범할 어떤 모양도 없고 여러분 앞에 그림을 딱 그려놓고 보여주면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실제로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양과 이 모습을 사진으로 그려가지고 딱 보여준다면 그 모습 보고 믿을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경물성심이라고 하는데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게 되면 직접 보게 되면 지금 설명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당시 이사야가 말하는 거나 그 뒤에 약간 지난 경우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때 이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 실제 모습을 본다면 안 믿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마음의 성령이 가르치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도록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 실물을 보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전혀 안 믿어요. 안 믿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나는 믿을래, 나는 100% 믿어, 이렇게 장담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그것은
자기 본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협심과 같은 이런 거에서 내 믿음 못하고 자랑할 만한 믿음으로 말하는 그런 뜻밖에 안 되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그래 보일 것 같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사진으로 신문으로 앞에 우리 앞에 놓아놨다면 다른 배경 설명하지 않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분이 예수 메시아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하실 그 사역을 할 건데 이 모양이 얼굴하고 보면은 키도 그렇고 보면은 이렇다 이러면은 매치가 되지 않는데 믿어지겠어요? 잘 안 믿어집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리스 기자가 11장에서 말하는 것들의 실상을 했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뭐가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가겠네, 이 찬양하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를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양을 보시지 않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질고와 고통과 고난, 이런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분으로 구속해 주고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게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당시에 메시아를 보았던 이 사람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제각기 제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모습이 우리가 이런 것 아닌가요? 자기가 구원받아도 방언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지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삶에서 예배 자리에 지성소까지 들어와야만 되는데 그 지성사 자리에까지 들어오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 자기의 의만 나타나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방언하고 이렇게 한다고 자랑만 하다가 시험이 들게 되면 뭐 할까요? 나가버립니다. 교회 안 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 마음에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을 딱 뺏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약해서 그걸 놔둘까요? 아닙니다. 약해서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직도 예수를 부르고 예수 이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아직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 예배 자리 잘 온다고 해서 자격을 다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격을 다 갖추었다고 이런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다 양 같아서 하는 이 말씀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종의 노래이지만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예수님이 오신 당시의 모습이나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교회 시대에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는 세대에 동일하게 이와 같은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마음과 그 입술,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각기 제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발걸음을 옮겨보겠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 멀리 다른 데 길로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좀 더 하나님께로, 우리 보신의 신앙생활의 모토가 뭐예요? 신조가 뭐예요? 교회 중심.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이잖아요. 말씀과 교회 중심. 뭔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이 모습이 소꽃비가 맨 것처럼 좀 더 그렇게 내가 한번 꽃비를 좀 더 방해하면서 좀 더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교회 가까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정말 나는 나 같아서 다른 제각길로 가는 그런 모습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을 좀 더 하나님의 뽑기에 더 가까이 매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